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시편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시편 8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표제어를 보면 시편 8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다윗은 고난이 많았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고난 가운데서 들판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다가 하늘을 보고 지은 시인지, 아니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시간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밤이었던 것 같죠. 그죠? 다윗이 막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1절인데요. 1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 마지막 9절에도 보면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9절에도 가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그 임재하심을 다윗이 그 가운데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 밤하늘에 별을 보셨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도시에서는 또 별이 잘 보이지 않죠. 별 볼 일이 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시간이, 그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을 보라는 말은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가끔은 가던 길을 좀 멈추고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죠? 땅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땅만 보고 살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죠? 문제에 코박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문제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문제만 코박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현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또 너무 우리 인생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그죠?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멈추라는 것입니다. 좀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좀 귀를 기울이는, 좀 튜닝하고, 그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점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큰 민족.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뭐 큰 민족은 바라지도 않아요. 뭐 아들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나이는 점점 드는데, 그죠? 아내가 이제 아기를 못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은 바라봤는데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그 꿈이 무너집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래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삐진 것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삐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가 언젠데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냥 내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종이 있잖아요. 나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나 이제부터 얘 바라보고 살래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그 방 안에서 문제 코박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그 걱정, 근심, 고민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아니,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여길 떠나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아내는 점점 늙어갑니다. 근데 자식한 아들 하나 없어요. 자, 이런 고민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밖으로.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5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볼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다. 내 나이를 봐라. 내 대안은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렇게 땅만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죠? 낙심하고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하늘에 그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질문이 왔을 거예요. 저 별 누가 만든 거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저거 언제 만든 거니? 저 누가 만든 거니?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그 깨달음이 오면서 아브라함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원래 하늘에는 저 별들이 1도 없었지, 1개도 없었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현실적으로 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언제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그때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점점 우리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뭐 없는 것만 보여요.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뭘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이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다시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쪼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쫓기듯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으셔야 돼요.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나왔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걸리면 여러분 성경을 열면 제일 첫 권,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게 저 말씀이에요. 그죠? 저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저기를 넘어서셔야 돼요. 저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다른 아무것도 아멘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발걸음은 저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깔아야 그 위에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이고 내 살아갈 삶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으로 옵니까?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합니까? 저 말씀이 믿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게 첫 구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우연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연.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내 삶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서 살다가 우연히 어떤 놈 낳고 그죠? 우연히 가는 것이 인생이 돼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이고 그죠? 우연히 다 일어났고 우연히 진화돼서 여기까지 세상이 왔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론도 여러분 이거 과학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과학은 그거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는 한 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몸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이런 몸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어떤 레이저보다도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150가지 이상의 색깔을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수억 개가 넘는 땀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땀샘 때문에 우리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학적이죠. 우리 신체를 보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과학적입니다. 우리 뇌는요 수백만 개의 컴퓨터를 결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배선과 신경 회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주선 하나를 만들려면 50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들어간대요. 근데 인간의 몸에는요, 세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0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60조. 상상이 가시나요? 60조.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DNA 정보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유전자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생김새, 머리카락, 그죠? 성격까지, 키, 모든 것이 이 유전자 정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배합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70명 요즘 가까운 인구 중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죠?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방 안에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건들, 우연히 생겨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물건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어느 날 우연히 수백만 년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져서 여기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돌봐드려야 되죠. 그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도 나무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띠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다가 나무를 여러분 정원에다가 펼쳐놓고 수억 년을 기다려 보세요. 이런 강대상이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소한 물건조차도 우연히 존재하지 못하고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어떻게 우연의 산물일 수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보세요. 다 일정하게 규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매일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뭐 기분 나쁘다고 내일은 동서쪽에서 뜨고 내일은 북쪽에서 뜨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돌아오는 것, 그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렇죠?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운행되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윗에게 계시하시면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잠깐은, 우리 전에 말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죠?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저 큰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 우주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나와 비교하면 큰 지구지만 그 지구도 우주에 비교하면요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점에 불과한 그 지구의 한 구석 한 모퉁이에서 사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티끌만도 못한 나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그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은 점 하나도 되지 않는 너무나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마치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그죠? 왜 그렇게 작은 문제에 우리가 코박고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오늘 문제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면서 좀 몇 구절 볼 텐데요. 자, 5절을 가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누굽니까? 사람의 사람, 인자. 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인간의 창조와 다른 피조물의 창조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에 코박고 있는 다윗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끌어내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연관이 돼요. 스크린 보시면 2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 그게 오늘 시편 6절 8절입니다. 시편 다시 성경으로 가보세요. 시선을 성경으로 두시고 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근데 인간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마귀에게 내주잖아요.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죄로 하나님이 이 소명을, 그죠?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타락하고, 그래서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리인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과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그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결과로 사망이 들어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죠? 거기서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지만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은 것이죠? 거기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그죠? 그게 첫 번째 죽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분과 연합하게, 예수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났다고 말해요. 거듭났다. 그죠?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됐단 말이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다시 그 회복,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관계가 됐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됐어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뿐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그걸 보존이라고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범죄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뭐라고요? 주님이요. 주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야곱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뜻을 나의 놀라운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아까 아브라함이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왜 안 이루어져?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 날 생각하시는 거 맞아?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날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겠어? 나 같은 인간을 쓰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콜을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꾸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그럼 자꾸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을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22편 1절을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는 기도 같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생각하시나?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모성애. 그런데요, 엄마들, 인간들 가운데서는요, 때로는 이상한 엄마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어느 나라 말하면 또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엄마가 아이가 찡얼거린다고 애를 길거리에 놔두고 차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려가지고요. 아이가 다쳤어요. 그게 유튜브에 찍혔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엄마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를 비교하니까 우리 엄마는 나 안 살아가는데 이럴까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죠? 내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결코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신다는 게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처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위에 계시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다면, 아니 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질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는 것이네. 우리는 훨씬 더 시선만 바꾸면, 관점만 바꾸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여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오늘 가다가 길이 막히면 큰일 날 것 같고, 호들갑을 떨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모르는 길이 나오면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 다 지나고 나서야 알죠. 지나고 나서. 돌아온 길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돌아온 길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도 죽는다 그랬지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리 갔으면 좋을 법했는데, 아니 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왜 일리 인도하시나. 그 길을 지날 때는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위에서 우리 삶을 내려다보시면서 나의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다 보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제가 미식축구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국에 잠깐 살면서 미국 풋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풋볼은 보면요, 전부 선수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데가, 선수들은요 앞에서 싸우면요 상대방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어디 있을까요? 미식축구 코치는요 저기 위에 있습니다. 맨 꼭대기가 있어요. 관중석 맨 꼭대기, 거기서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요, 그리고 무전을 칩니다. 저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대부분의 스포츠가 다 그렇잖아요. 선수는 누구를 봐야 되죠? 코치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가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점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한 구절 더 보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스크린에 없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문제 코박고 있다가 나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놀랍게 성장해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 기억하시고 늘 너무 바쁘다 보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문제 그게 아니라 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연에도 좀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를 그 틀 속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지혜이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